하나님 아버지, 많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있으며 많은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또 많은 끝없는 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많은 죄악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중에 오늘도 건강한 몸, 건강한 심령으로 주회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러한 부러운 생을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노은 은혜의 그 크신 축복을 생각하며 이 아침도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생이 되어하도록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렇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한다고 한들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으며 우리가 무슨 많은 계획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선하신 대로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시옵소서.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의 거룩하신 일을 위하여 복종하되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내 생각을 굽히고 주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사랑하시던 바로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온전히 주께 자기 자신의 뜻을 위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사 모르고 순종하기보다 알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순종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찬양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탄식이 들려오는 세상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저 앞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답답한 일, 고독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께 맡기오니 합동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바라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소망으로 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처럼 저들도 한평생 교회를 위해 살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불화한 자가 화목하게 되며 악한 자가 선하게 될 수도 있으며 모든 사신우상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며 성실하게 수고하는 진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있사온데 그 모든 수고와 진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오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사를 그와 그 가정과 기업에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선교, 봉사, 교육하는 일 하나님 돌보아 주시사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마다 항상
모든 성과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 위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지난날에도 많은 위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와 없는 것은 이 온 국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온 위정자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며 정직한 백성 하시고 자기의 소욕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같은 일들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고 주의 뜻을 가리는 온유 겸손한 민족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서석히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보내는 적은 성과 예물들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그 복잡한 모든 문제가 풀려져서 철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오. 마을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그런 기쁨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쫓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시고 유혹에서 보호하시며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건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시편 148편 보겠습니다. 이제 이 편을 거의 마칠 때가 되어옵니다. 시편 148편 1절로부터 14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을 높은 데서 찬양할다. 그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함에 지으심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그들의 명령이 세우시고 배치 못할 명수. 저희 용도라 바다와 땅과 그 하늘을 찬양할 불과 우박과 창과 찬양할 수. 산들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긴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방백 땅에 사는 사자며 식령과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해 찬양. 그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변의 뿔을 높으시다. 저는 모든 성도 그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찬양할 거리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저자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그 가슴이 벅차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찬양하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그의 소원이요 그의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런 천지 바다와 그리고 온 삼라만상 특별히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 있고 감사로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걸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리이다. 이 생각을 해서 이 모든 우주에 대해서도 그런 애정을 가지고 봅니다.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만물의 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죄악 세상에 서서 볼 때는 이런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만물이 또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이 대자연을 아름답게 보고 대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달빛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보면 모든 것이 탄식 소리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새가 겁니까? 노래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기쁠 때는 새 소리를 들으면서 새가 저렇게 노래하고 있구나 하게, 내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고달프면 너도 짝을 잃었냐? 어쩌다 구슬피 울고 있느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노인 가정의 신방에 갔다가 보았는데 카나리아가 아주 참 그렇게 잘 울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뭐 옆방에서 그냥 울어대는. 그래 참 그 카나리아가 참 잘 운다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만요. 근데 저렇게 혼자 있으니까 우는데요. 두 마리를 너무 안 됐다 생각해서 두 마리 이렇게 암수를 갖다 넣었더니 안 울더래요. 그러니까 노래는 좀 되게 슬퍼야 노래가 나오는지, 예? 전혀 안 울더랍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새들이 노래하는데 그게 노래하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무엇을 보든지 아름답게만 보이는 거예요. 대우주도 그렇고요. 저는 그 두 사람을 기억합니다. 러시아의 그 우주인 가가린이 맨 처음으로 그저 잠깐 대기권을 벗어났었습니다만 어쨌든 우주에 맨 먼저 다녀온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스크바에 가면 가가린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가린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가 우주에 다녀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예? 그 우주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도 없더라. 그렇게 나왔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내가 그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러시아에 갔을 때 물어보았죠. 근데 가가린이 정말 그렇게 말한 거냐고 했더니 그 다음에 나도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해서 했대요. 공산당 간부들이.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여느 장소에 다니면서 뻔이라고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건 신비롭고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것이 너무 나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고 그러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신병원에다 갖다가 집어쳐넣었대. 그리고는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 그리고 동상까지 세워놓았대요. 그래 놓고 우리 러시아의 아주 대표 인물이다. 그렇게 해놓고는요.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그냥 고생하다가 내가 만났을 그때 82년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더 긴밀한 세상이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가린은 그렇게 비행기 사고로 죽은 건 아니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비로운 것을. 또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세계의 사람 어잉대령은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건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은 그 달나라에 가서 그 지구를 바라보면서 또 우주를 바라보며 그 많은 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것이죠. 뭐 구름 한 점 없는 세상에 그대로 환한 우주회가 열렸는데 그러면 지구 여러분 상상하면 그렇겠더라고요. 보는 달은 우리가 보는 달이라는 것은 이것은 흑백이에요. 그렇죠? 검은 거와 흰 것밖에 없는데 달에서 지구로 총천연색이라 이 말입니다. 파랗고 그 좌우간 이 육안으로 만리장성이 보인다니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 태평양 머리가 환하게 보이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속 거기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은혜의 사람은 이 대우주를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는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렇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겟돈 영화를 안 봤다 그러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궁금해서라도 봐야지. 그렇잖아요. 아마겟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우주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말세에 이 세상 끝에 있을 일을 말하는 건데 그걸 이제 이름을 대고 그렇게 지금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아주 잘 된 영화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우주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그 많은 별들이 이렇게 딱 제 궤도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어떤 건 멀리 돌고 어떤 건 가까이 돌고 어떤 건 자전하고 어떤 건 변하고 참 가만히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가만히 있다 하지만 그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그것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정지된 건 없습니다. 자체가 이렇게 그 많은 수억만 개의 별이 돌고 있는데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몇 개가 별들이 부딪혔다 하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걱정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좀 위험해요. 예, 그래서 요새 컴퓨터에 대해서도 엊그제 이렇게 강연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컴퓨터가 이렇게 만연해질 때 또 컴퓨터에도 또 거기 바이러스니 뭐니 해가지고 또 이제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건 예측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전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이 불장난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셔서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전학적으로 다 자녀들을 낳고 새끼도 낳고 이렇게 다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장난을 해가지고 요새 와서 유전공학을 가지고 이 사람 모든 물의 세계를 무슨 복제니 뭐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괴물이 나올는지 어떤 엄청난 일이 생기는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지. 내가 그 유심히 잡지에 나오는 것들을 비교적 유심히 그건 봅니다. 앞으로 그렇지. 이 사람들이 무슨 장난을 하고 있나 해서 유심히 보는데 사람들이 하는 장난기는 위험해요. 도대체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장난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엄청난 사고를 낼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답게만 볼 수가 없어요. 이 과학이 발전 세상을 자꾸만 발전해 나가는 것, 그거 아주 위험천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과학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 무제한 자기 마음대로 장난을 해요. 우리가 상상해가지고 그런 거 소설도 쓰고 그래서 무슨 영화도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만든 로봇에 의해서 자기가 당하는 얘기. 자기가 만든 그 기계에 의해서 자기가 마지막에 죽어버리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걱정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위의 물들, 이 바로 수증기를 말하는 거죠. 하늘 위에 물들도 있고 하늘 아래 물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5절에 보니까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다. 명한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돼. 그러니까 피조물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제가 철학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지음 받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지음 받은 이 모든 우주 물질 그 물질 보다도 그 위에 원인이 있는 존재의 원인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다.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사람도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소위 유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물질이 있다. 우주가 있다. 근데 그 우주의 원인은 만든 분이 계시다. 그분은 인격이다. 그러니까 물질에서 인격이 나왔느냐, 인격에서 물질이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은 확실히 뭐 적은 존재지만은 인격입니다. 그래, 사람이 물질을 만듭니다. 지금 기계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람의 혼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작은 상징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물질이지만은 우주보다 그 뒤에는 인격이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말로 명하심에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그런 거로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거로 찬양하라.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그래서요.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보유하신다. 계속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요. 그래서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속에 우리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도 그의 능력 안에 이 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것이죠. 가끔 해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때 난 걱정도 팔자라 그래요. 지금 자꾸만 이렇게 점점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이 생겨서 저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어른들이 자꾸 녹거든요. 사실 그 알래스카에 가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지만요. 만년 이렇게 오래 몇만 년 있었던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그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얼음산이 자꾸 녹아요. 녹아서 이것이 하나씩 이렇게 그 바위 같은 것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꽝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서 배 타고 그거 지켜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몇 번 떨어지는 걸 보는데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꾸 녹아난다. 그러면 그게 전부 물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지구가 자꾸 더워지면 이 양극에 있는 그 얼음이 자꾸 녹아서 이 태평양 물, 도대체 이 바다의 물 자체가 물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꾸 높아진다. 그러면은 뭐 인천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 물이 좀 더 높아지면 인천 다 물될 거고 부산도 물될 거고 이렇게 해안에 있는 나라들은 점점 높아지면 다 그저 해일에 덮이고 말 거다. 그런데 뭐 그걸 또 계산하느라고 몇 년 후에는 그 얼마씩 높아지니까 얼마가 될 거다. 걱정 많이 하던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오늘까지 이 지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이제 그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참 신기한 건 물이라는 것도요. 물은 분명히 높은 데서 밑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이거 겉면에서는 그래요. 안에서는 이 흙 안에서는요. 물은 자꾸 위로 올라가요. 산 위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서 보고 놀란 거 있습니다. 레이크 타워라고 하는 그 큰 호수가 있는데 이 백두산 위에 천지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가 와서 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백두산 위에 있는 그 천지 모습을 볼 때도 희한하지만 레이크 타워는요. 백두산보다 2배 높이에요. 2배 높은 산 위에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차를 타고 40km 정도로 빙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려요. 그만큼 엄청난 호수예요. 그 물이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것만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다 써도 뭐 25년을 써야 한다나 뭐 그래요. 그만큼 엄청난 물이 거기 고여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고여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고여서 썩는 물이 아니에요. 깨끗한 물이에요.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티 하나 없는 물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이 산불 나오는 것은 모세관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물이라는 것은 산 표면에서는 흘러내려오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를 물은 밑으로 흐른다, 높에서 밑으로 흐른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건 가짜예요. 안 그래요. 네?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이런 조화로운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뭘 안다고 물은 밑으로 흐른다고만 했노? 올라가요. 수증기도 올라가고 산에서는 자꾸만 물이 안에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조화입니까? 그런데 뭐 알래스카에 무슨 뭐 얼음 좀 녹았다고 해서 뭐 앞으로 물 받을 거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고 그런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니까. 그래서 모든 동물들, 모든 짐승들, 또 사람으로 들어와도 모든 왕들, 남자,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세 마음은 지금 자기 마음이 찬양으로 가득 차고 찬양으로 세상을 보고 또 뿐만 아니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도 지금 찬양하지 못하고 잘못되는 것들이 이 잘못된 죄악 다 있어요. 다윗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모순도 많고 부조리도 많고 죄인도 많고 그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는 멀리 저 앞에 있는 오메가 포인트를 바라봅니다. 저 앞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물이 탄식을 멈추고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게 그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보더라도 현재만 보지 마시고 깊은 세계를 보고 또 멀리 보고 영원한 세계에 비추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 안에 있는 우리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